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일들을 설명하려고 하거나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해설하려고 하지 않죠. 그냥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6일 동안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6일이라는 시간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6days인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조에 대해서 성경은 과학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이 창조 주관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설명이라기보다는 우리 인간들의 눈높이에 맞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6일 중 처음 3일은 그 창조의 무대를, 그리고 그 나중 3일은 그 무대의 내용을 채우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대칭적이면서 도식적인 창조인 것이죠. 첫날 빛과 어둠, 둘째 날 하늘과 바다, 셋째 날 땅과 풀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넷째 날 빛과 어둠의 해와 달, 하늘과 바다의 공중의 새와 물고기, 그 다음 땅과 풀, 그 다음에 땅의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단순한 언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치밀한 의도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은 어떤 우연히 만드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기사들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지만 분명히 여기에 표현된 그 반복되는 구절들과 그 의미들을 우리는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 창조의 표현 가운데 계속 나오는 반복된 표현 중에 가장 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라는 거예요. 그대로 되니라. 오늘은 그대로 되다. 그분이 이르셨을 때 그대로 된다라는 이것을 묵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된다. 이후로도 계속 나오죠.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고, 공창에 광명체들을 두고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또 생물을 번성하게 하시고 그 종류대로 내시며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로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히브리서 11장 3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온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물을 존재케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말은 하나님이 존재하도록 허락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와 명령이 있으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땅에 떨어지지 않죠. 공수표를 발행하지도 않으시고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죠. 태초에 창조하실 때도 말씀하셨던 그분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그 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무에서 유를 존재케 하시는 그 능력이 현실화됩니다. 그죠?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예화를 알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치유하러 가시겠다 하셨을 때 백부장이 이렇게 만류했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네. 그 백부장의 믿음은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애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마리아 반응은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반응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게 우리의 반응인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입술로 뭔가 말할 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또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창조적인 속성이 일부 넘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한다라는 것이 현실화되는 것은 실효성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야고보서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무엇을 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죠?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입술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바라볼 때 우리가 말로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질 걸 믿으셔야 됩니다. 마음은 그걸 원하지 않으면서 반대를 말하는 어떤 심리적 방어 기제의 그런 회피의 방법이 아니라 불안과 또 두려움을 말로 해서 오히려 그걸 그렇게 하는 거. 옛날에 어른들은 아이가 오래 살라고 아이 이름을 개똥이 뭐 이런 거 졌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사람들이 두려움의 메커니즘이에요. 아이가 죽지 않고 살길 원하니 오히려 아이를 천하게 불러서 병마가 또는 귀신이 아이를 데려가지 못하게 한다. 그런 어떤 두려움에 의한 메커니즘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동일한 입술의 권세를 주셨다는 걸 알고 우리는 항상 긍정적이고 축복하는 말, 격려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들에게 부모님은 항상 축복하고 격려하고 잘 되라고 긍정적인 말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입에서 어떤 것이어도 저주하거나 험담하거나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부정적이고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원수를 축복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을 변화시켜야 되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의무이자 우리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놀라운 이 사실이 온 세계가 존재하게 한 것처럼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도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말이 되고 말이 기도가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예언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도록 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선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최선의 상황을 선포하십시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할 때 그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매일같이 경험하는 존재들입니다.